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후대가 알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는 정말 망하는 쪽으로 기념비적인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가 빈곤층인 나라예요. 이 나라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거든요. 그럼 44%면 한 5,200만 명쯤 되는데 대한민국 인구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빈곤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의 마약을 60% 이상을 공급해 주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문맹률도 많아요. 높아요. 그리고 범죄율은 세계 최상위권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종교는 로마 종교이자 흑암 종교인 천주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신도 수만 1억 명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나라가 바로 멕시코예요. 망하는 쪽으로 기념비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런 나라들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인데요. 2024년 원단 메시지가 출애굽기 34장 24절 네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제목이죠. 자, 원단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이 여호수아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1강은 여호와의 최고 계획을 붙잡아라. 2강 산자의 어머니 라합. 3강 각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오늘 4강 후대가 알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강단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여호수아 끝까지 딱 가다 보면은요, 제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신앙생활,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굉장한 비밀과 축복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론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또는 뒤에 올 다음 세대, 그걸 후대라고 합니다. 후대가 알도록 뭔가를 남겨야 돼. 그러려면은 뭔가 이제 상징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큰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라는 말뜻 자체가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돌, 이런 뜻이에요. 잊지 않도록, 절대로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기념비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기념비예요. 후대가 알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돌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후대가 알도록 우리가 인생 속에, 가정과 가문 속에, 그루터기들 가운데, 산업 현장에 세우자, 그 얘기예요. 서론 말씀 짧지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후대가 알도록 기념비를 세운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8장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들통이 나가지고 에서 열받아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지. 야곱은요, 죽어라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에서 형이 쫓아오면 나 죽일 텐데 밤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늘이 있고 사다리 하나가 쭉 길게 내려와져 있는데 땅까지 닿은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닿게 하는 사다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네. 그러면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꿈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주는 사다리,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한다는 말은 미리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런 사다리 앞에서는 뭐 방주 막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그리스도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꿈들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꿈이에요. 신비주의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자, 아침 일찍 일어난 야곱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꿈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의미로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때 당시 기름은 화폐, 돈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거기다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념비로 딱 세웁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후대에도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문에다가 임방과 설주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실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만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 가정에 임했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영어로 패스 오버 됐다 그래요.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한 게 유월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때 출애굽기 12장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여기서 규례라는 말은요, 절기로 만들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절기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양의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유월절을 절기로 만들어서 영원히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유월절은요, 절기 자체가 기념비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념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유월절을 딱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러면 후대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26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패스오버 된 거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자, 이렇게 말하래요.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날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임했던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날 기적처럼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영원히 기념해라.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기념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지켰네 안 지켰네 하면 또 살아오대잖아. 기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날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후대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 겨울 캠프 중 했던 강의들 한 강의가요 너무나 중요한 현장 얘기들이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이렇게 캠프를 하거든요. 뭐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다루질 않아요. 우울증, 오벨리스크, 쌍둥이 형제인 천주교와 불교, 이단과 사이비, 신비주의 하나하나가요 현장 얘기들이에요.
그루터기들도 처음 본 현장 메시지였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그러는데 대현이가 오벨리스 그거 뭐 그런 거예요? 하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캠프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상 7장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에 미스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큰 집회를 엽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가진 거예요.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아니 저것들이 도대체 왜 모인 거야? 우리나라 침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미리 썸빵을 날리자 해가지고 군대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잖아요. 사무엘을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당하신다. 이걸 상징하는 게 번제예요.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큰 우레를 치게 하셨어요. 헌드레드 마운틴, 그 집사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레예요. 영어로 했더니 못 알아듣시네. 천둥 소리예요. 번개가 칠 때 막 천둥 치잖아요. 뭐 그 소리를 우레라 그래요. 우레가 막 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지고 박살 내놓습니다. 그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념하여 뒤에 올 세대들, 곧 후대가 알도록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기념비를 세운 거죠. 누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업 중에도 이런 기업이 있죠. 이런 에벤 에셀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이 말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일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룰 여호수아서 4장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나자마자 후대가 알도록 기념비를 세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지내다가 430년 만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 사막 생활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평상시 요단강의 이 수심은요, 이 물 수위는 깊지가 않아요. 하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 딱 도착했을 때는요, 물 수위가 이게 매미를 추수할 때라 요단강이 가장 높을 때였어요. 주변으로 막 넘쳐나 범람을 해버려요. 이런 요단강을 오직 한 가지 방법,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넌 것은요, 이 사건은요, 출애굽 1.5세대 그리고 광야 2세대들에게는요 제2의 홍해 사건이에요. 제2의 홍해를 체험한 사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요단을 건넌 뒤에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딱 각인시키고 순종시키니까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딱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 대표로 12명을 선발을 하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3장을 봤잖아요. 3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거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또 건넌 후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호수아서 4장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잠자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두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요단 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자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제사장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딱 서 있었어요. 그때 각 지파에서 선발된 이 12명이 뭘 했습니까? 먼저 이 12명은요,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 가진 모든 성도의 대표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한 개씩 돌을 딱 취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지파 전체가 취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은 여러분 모두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개씩 12개 돌을 딱 가지고 숙소에 잠깐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머물고 있는 숙소에. 자, 왜 이렇게 했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흥분이 돼. 그러면 자꾸 중요한 걸 잊어버려. 요단을 한번 마른 땅을 그것도 한번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입이 이따만하게 벌어져가지고 했던 말씀들을 분명히 방금 전까지 기억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강조하려고 잊지 말아라 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 물론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기념비를 세워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오고 오는 다음 세대, 곧 후대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겨울 캠프 때 우리 그루터기 희명이가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잖아요. 미국의 백악관 근처에 정확한 높이가 169m의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이게 뭐 워싱턴 뭐 기념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오벨리스크잖아요. 근데 이 오벨리스크가 어느 정도나 지금 미국 하면은 마치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처럼 떠오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걸 왜 세웠을까요? 후대들을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후대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 오벨리스크 엄청난 관람객들, 해외 여행하는 사람들도 거기는 꼭 가거든요. 물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상징물이다. 사단은 지금도 우상 속의 후대를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영안을 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후대를 향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자, 여호수아서 4장 6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훗날 후대가 12돌을 세운 기념비를 보고 아니 이 기념비를 도대체 왜 세운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냐.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제사장의 발이 닿았을 때에 요단이 끊어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언약궤 앞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요단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래요. 4장 7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후대가 반드시 알도록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각인시키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후대가 알도록 기념비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 부모들도요, 후대들에게는 기념비예요.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4장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기념비를 한 곳에만 세운 게 아닙니다. 두 곳에 세웠어요. 첫 번째 장소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동쪽에 경계 지점이 있어요. 거기 있는 지역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어요. 자, 여호수아서 4장 3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12지파 12명이 가져왔잖아요. 어디에 두었습니까? 4장 8절.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12지파의 대표 12명이 요단강이 딱 갈라지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야영하고 있는 숙소에 거기에다가 딱 둡니다. 그러다가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뒤 첫째 달 10일, 곧 1월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진을 쳤다는 것은 이제 군대가 야영하는 뭐 그런 장소들을 진쳤다고 하잖아요. 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동쪽에 있는 길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길갈에 세우고, 바로 이곳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장소가 어디죠? 12돌을 요단강 중앙, 곧 요단 한가운데 쌓았어요. 세웠어요. 여호수아서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분명히 길갈에만 세운 게 아니고 요단 중앙에, 이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거기 중앙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서 있었잖아요. 그곳에 12돌을 세운 거예요.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서 18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증거궤는 언약궤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러 올라오게 한 거예요. 17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곳에 12돌을 딱 세운 기념비를 딱 세우고 이제 여호수아가 올라오라고 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올라와 가지고 육지 그 땅을 딱 밟는 순간 어떻게 됐대요? 다시 요단강 물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돌, 이 요단 중앙에 세운 12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단강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딱 세우고 요단물에 딱 잠기게 한 이유가 뭘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노예 근성들을 요단 강물에 싹 다 묻어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가졌던 모든 잘못된 불순종의 근성들을 요단 강물에 수장시켜버려라. 물속에 장래 지내는 게 수장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뿌리 내리지 못했던 부모 세대가 가졌던 애굽의 모든 나쁜 근성들을 요단물에 묻어버려라. 우리 후대들 그루터기들은 명심해야 돼요.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 변명하거나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붙잡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부모님들이 잘못한 게 있다라면 요단강 물에 그걸 닮아가지 말고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게 의미가 뭡니까?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은 요단의 12돌을 묻은 것처럼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전쟁을 딱 시작하게 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네 지경을 넓히리니, 이게 방법이 왜 여호수아서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0년 광야에서 가졌던 불순종의 모든 근성은 다 요단에 묻은 거예요.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두 곳에 기념비를 세우시고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하면서 강조합니다. 성경은요, 자꾸 말하는 건 뭐냐면은 중요하니까 깨달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괜히 장수 넓히려고 쓴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호사서 4장 21절,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훗날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훗날의 후대가 도대체 이 기념비를 왜 세운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 아니냐. 그때 다음 말씀처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래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여호수아서 4장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2의 홍해 체험 사건입니다.
아무 때나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 각인된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실 때 필요하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왜 한강을 안 갈릅니까? 갈라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여호와의 능력,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다.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멕시코라는 나라는요, 국민 절반이 빈곤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가면은 곳곳마다 국어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국어라는 것도 경쟁이에요. 막 그러다 보니까 더 불쌍할수록 많이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2살 미만의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나이 많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갓난아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사창가의 창녀들이 대책 없이 그냥 막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7,000원에서 11,000원에 대여를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국어라는데 아이를 대여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국어라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은요, 똑같이 사창가에서 창녀 짓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판매를 하거나 범죄자가 돼버립니다. 이런 후대들을 위해서 237개 나라를 살릴 후대, 우리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입니다. 4장 24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곧 그리스도를 항상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걸 올바른 신앙생활이래요. 이걸 항상 하도록,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 우리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21세기 안디옥 교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머나 우리가 이미 기념비를 세워놨네.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놨네. 세 가지 기념비를 세웠더라고요. 첫 번째, 여호와 곧 그리스도만 듣고 깨닫고 붙잡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이란 기념비를 세워놨더라고요. 기념비가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후대가 강단 말씀만 들어도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란 기념비를 세웠더라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개인화, 이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이 정시기도 아닙니까? 정시기도라는 기념비를 세웠더라니까요. 후대도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정시기도라는 기념비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시대와 현장 곳곳에 목장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도 목장이라는 기념비를 딱 보고 인생의 참된 해답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방학 중이라 찬유, 승유 두 그루터기가 엄마 따라서, 저희들 따라서 같이 목장 현장 같이 다녔거든요. 그게 뭡니까? 기념비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모든 성도가, 우리 후대가 강단 말씀이 뭡니까? 정식기도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장 또 이게 뭐 타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세 가지 기념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후대가 보고 알고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당대와 후대를 두고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